예, 오늘 에서와 권에서 먼저 쭉 선지서는 여기 이제 예레미야의 애가까지 포함해서 5권의 성경이 있고요. 소선지서는 총 12권입니다. 그래서 어,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이제 4권의 성경을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대선지서랑 소선지서의 차이는 뭐냐? 더 위대한 선지자냐? 이사야가 호세아보다 더 뛰어나냐? 이런 거는 아니고요. 분량에 따라서 대소를 나눕니다. 그냥 간편하게. 그래서 선지서의 내용이 예언의 내용이 긴 것을 우리가 그냥 대선지서라고 부르고요. 짧은 걸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대소의 구분은 그렇게 분량대로 하고요. 근데 흔히 말하는 이제 대선지서 4권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제 한참 잘 나가면서 약간 이렇게 퇴락의 길로 걷던 그 우시아 때 예언 아직 굉장히 어, 예레미야는 이제 가 패망하던 바로 그 시기 그 직전부터 해서 바로 그 시기까지 딱 예언을 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은 어 에스겔은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요. 1차, 2차, 3차. 근데 다니엘이 1차 포로 잡혀갈 때 잡혀갔고요. 에스겔은 2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잡혀가요. 그러니까 아직 나라는 안 망했어요. 아직 성전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나라에 힘이 없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바벨론이 와서 막 싸우다가 왕한테 막 이렇게 협박하고 좀 포로로 좀 이제 볼모로 잡아가고 이제 애굽 의지하지 마 이제 진짜 까불면 혼나 막 이러고 이제 으르장 놓고 포로 좀 잡아가고 그리고 안 들고 왕 의장 놓고 또 치고 하다 끝내 잡혔죠. 예언을 오래 살던 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적으로 던져지고 한 그런 이야기들은 다 이제 바벨론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그래서 다니엘은 시기상으로는 그 에스겔보다 먼저 바벨론에 갔지만 그 예언의 시기나 예언의 내용은 예, 이렇게 쭉 해서 이었다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퇴락 시기에 거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였다면 예레미야는 그 심판을 해보고 얘기를 다시 경고가 혹시 나와요.
그런 이제 거대한 줄기가 생겨난다는 거죠. 이 예언자들의 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쭉 이스라엘의 어떤 그 퇴락기부터 망하고 회복과 아주 장래일까지 이렇게 한 편이 쭉 연결이 되고요. 소선지서들도 비슷한 패턴을 가집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소선지서 할 때 한 번 더 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소선지서 12권이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이런 순서를 가지게 되었을까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막 이견들이 많지만 저는 가장 단순한 쪽을 따라요. 대선지서가 가진 이런 똑같은 패턴을 소선지서 12권도 비슷하게 갖는다. 저는 이게 가장 단순하고 좀 분명하게,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순서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도 이게 저는 가장 적합하다고 봐요.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이 6권 자들입니다. 또 시기적으로 편안한 때에 경고를 시작해서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성전의 어떤 중축을 통한 회복을, 우리가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서 봤을 때 그 내용이 학개스가랴랑 스토리상으로는 맞아떨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회복을 통한 이런 회복을 약속받았다면 마지막 말라기는 장래일은 중요한 묵시를 우리한테 보여줘요. 비전이라고 하죠. 묵시를 보여줘요. 근데 다니엘서의 묵시는 비교적 좀 가까운 장래, 먼 장래도 있지만 가까운 장래의 일이 많이 좀 포커싱이 됐다면 말라기는 약 아주 훗날도 있지만 400년 뒤에 포커스를 분명히 둬요. 말라기 이후 400년 뒤에 뭐가 나타나죠? 뭐가 생기죠? 이제 다음 주에 신약으로 넘어가는 메시아의 탄생이. 그래서 말라기는 이제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고 이제 메시아 탄생하기 직전의 성경이라는 점에서 구약에서 지금까지 이어졌던 이런 모든 예언들, 선지서를 통해서 나온 모든 예언들을 총망라해서 이제 한 분, 그분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걸 우리한테 탁 짚어주고 신약으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예, 그래서 거대한 이제 이런 흐름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시간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12명의 소선지자들이 또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이런 예언들을 해나간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자, 이사야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총 66장까지 66장까지 있는 성경이에요. 그 전에 선지서 한번 전체 내용 한번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좀 짚어보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선지서는 내용들은 보통 이렇게 뭐 심판, 회복, 경고, 심판, 회복, 묵시다 이렇게 짚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든 너희의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줘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것이 이제 선지서들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죠? 죄에 대해서 딱 지적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아닌데? 나 죄 안 지었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그걸 다 보아왔잖아요. 제 아무리 좋다 하는 왕위를 한들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쏙쏙 지켜서 완벽한 행위 완벽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로마서의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도 이미 다 이제 보아왔던 그런 내용이에요. 선지서들은 분명한 이제 죄를 지적해요.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는 이제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란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는 그러면은 주로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세주이냐? 아니에요. 선지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열방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예언하지 않아요. 바벨론과 두로와 시돈과 암몬과 모압과 애굽과 온 나라 열방을 향해서 다 예언을 해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만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열심이나 능력이나 노력이나 성품이나 자질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하나님 주신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열방의 메시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열방의 모든 생사화복과 모든 이제 고락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 예언하면서,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메시아의 약속을 주시고, 그 메시아는 열방의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모든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것들이 전체 이 선지서의 중요한 내용들이다. 자, 이런 거 먼저 같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사야 먼저 보면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마치 성경이 이제 총 66권 있는 것처럼. 또 그러고 보니까 구약이 39권 있고 신약이 27권 있는 것처럼 이사야를 크게 보면 이제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은 심판에 대한 경고이고, 그 뒤에 27장은 약속, 구원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백성들에 대한 경고를 주시고 백성들이 패망한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전체도 마치 이렇게 성경 전체의 그림을 압축시켜 놓은 듯한 그러한 이제 구조를 가져요. 자, 그러면은 선지서들은 중간중간에 이제 스토리텔링도 있지만 좀 어렵죠.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예언인지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장 한 장 이제 읽어가기가 참 인내가 좀 요구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큰 틀로 이렇게 뚝뚝 이렇게 떼어서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신약적인 생각에서 많이 알고 있는 교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신칭의, 이거는 우리가 로마서에서나 나와야 로마서에나 가야 나오는 교리라고 생각해요. 구약에서는 행위에 의한 마치 율법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건데, 신약에 와서나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신칭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지만, 오늘 이사야 예레미야 보시면서 제가 중간에 짚어드릴 건데 구약에 이미 그런 사상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사실은 선지자들이 이미 다 예언을 해놓은 그런 약속들이죠. 그래서 큰 틀로 한번 이렇게 쭉쭉 보겠습니다. 1장에는 이사야의 그 이제 출신이 나오고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 바로 이어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나오고 1장에서 바로 이어서 유다의 죄를 지적해요. 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한 것, 그리고 헛된 제사를 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가 패망할 이유이다 라고 분명한 죄를 지적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3장 4장 가면은 구체적으로 너희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고 또 잡혀갈 것이다, 왕들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이스라엘이 살만한 때인데도 뭐 이렇게 이미 이사야는 앞날을 바라보고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그 4장에 가면은 싹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싹, 이게 나는 가지. 그것을 이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이 싹이라고 하는,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가 사용하는 이제 독특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6장에 가면은 그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는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고 바로 그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중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요. 근데 이사야가 받는 소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하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 니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약속이 아니라 니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것이 이사야의 소명이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베도 밑에 그 그루터기가 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을 예언하는 그 소명을 받은 여기 이사야였는데 그리고서 7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7장 14절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이제. 그래서 모두가 고난을 받고 나라도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 예언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8장, 9장 또 10장까지 쭉 이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요. 10장에서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도 이제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168, 169 쪽에 적어놓은 이 문장이 나중에 모든 열방들한테 다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제 곧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킬 나라예요. 이사야 시대 때는 아직 망하지 않았어서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는 나라인데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일을 감당할 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패역한 일을 했단 말이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채찍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근데 아수르가 그런 도구가 되어서 한 나라를 망하게 했으면 자신들은 이제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들을 선대하고 좋은 문화를 만들고 또 바른 종교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데 아수르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교만하여지고 더 패악하고 포악한 짓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도구로 사용한 그 아수르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도구는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열방에 대한 예언에 다 마찬가지로 들어가요. 사실은 이스라엘도 그랬죠.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전파하라고 택하신 도구였을 뿐인데 그 도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 하나님이 이 도구도 망하게 하시고 사용하셨던 이 아수르라는 도구도 망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또 사용하셨던 바벨론이라는 도구도 망하게 하시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나라, 패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신다. 이런 교훈이 선지서 내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11장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나오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도구들은 하나같이 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는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공의와 사랑으로 공평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도구와도 다른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날,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구원의 날을 보면서 이사야가 12장에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초반이 끝나요.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남유다가 아니라 열방을 향한 경고가 나옵니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바벨론은요, 세계 당시에 그 패권 국가도 아니에요. 신흥 바벨론에서 이제 막 등장하는 국가이지 엄청난 국가도 아니에요. 근데 이미 바벨론이 이 지역을 다 패권을 차지하고 망하게 될 것까지도 미리 예언을 하는 것이죠. 블레셋, 모함, 다베스, 구스 이런 쭉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 가면은 어떤 심판의 날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24장의 심판의 특징은 이것이에요. 온 백성을 다 심판하세요. 이스라엘이나 열방이나
그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이나 이게 구분이 없어요. 민족의 구분이 없고 직분의 구분이 없어요. 누구든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회복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 이제 사도신경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일에도 설교를 통해서 하겠지만 심판은 항상 두 가지 면이 있죠. 심판은 말 안 들었던 사람들한테는 처벌의 날이고 말 잘 들었던 사람들한테는 보상의 날이에요. 심판이라는 건 아주 객관적인 존재인 거잖아요. 심판. 사람 축구 경기에서 심판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반칙하면 옐로카드 주고 반칙 당한 사람은 나한테 해를 가한 사람이 옐로카드 받는 거 보면서 기뻐하고 이게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처벌의 날이지만 한편에서는 회복의 날이고 구원의 완성의 날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미 구약적인 사상에서 예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러면 처벌을 받을 것이냐 회복을 받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27장에서는 모두가 심판, 즉 처벌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자들한테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특정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특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회복을 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8장부터 35장에서도 다양한 이제 그런 심판의 양상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전까지는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제 내용들이었다면 36장부터 39장까지는 당시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왕 그 사네립이 이제 군대 장관을 파병을 해요. 랍사게가 와서. 근데 뭐 이미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뭐 같이 싸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와서 그냥 포위하고 그럼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이제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렇게 뭐 청나라, 명나라 싸울 때 보면은 와서 이렇게 사신들끼리 얘기하는데 이미 막 이렇게 좀 굴욕적인 뭐 때도 있고 이런 것처럼 굉장히 굴욕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수르의 그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이스라엘의 그런 이제 대신들을 앞에 두고서 니네 하나님이 니네 구해줄 것 같아? 하나님 믿고 이렇게 까부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대신들이 아니 우리 백성들이 들으니까 우리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수르 말로 해주세요. 우리 아수르 말 알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랍사게가 아니 니들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러면서 유다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사실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으면 슬피 울고 또 그 얘기가 또 이사야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또 나를 욕한 그들을 내가 두지 않겠다 하며 아수르를 치시죠. 그래서 군대 장관 랍사게는 이미 저기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간 뒤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한날 가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이제 39장까지 히스기야가 그 일 뒤후에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증표로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거꾸로 움직이는 시간이 이제 한마디 거꾸로 간 거죠. 10도 정도 거꾸로 간 그런 증표로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에 바벨론이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주로 이제 아수르랑 막 싸우고 있었고 바벨론은 이제 신흥 강국으로 이제 등장하던 때였는데 바벨론이 이제 병문안 사절을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기분이 좋았나 봐요. 또 어떻게 내가 또 아픈 거 알고 또 말이야 해갖고서 와갖고서 성전에 있는 거 다 보여줍니다. 온갖 이제 보물창고 다 열어줘가지고 성전에 있는 거룩한 기명들 다 보여주고 이제 이사야가 그것을 보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바벨론이 싹 다 가져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중에 그것은 다 이루어지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반부가 끝나요. 그리고 40장 딱 접어들면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이제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 40장부터 이제는 완전 분위기 자체가 확 달라지면서 비록 이제 유다가 망하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유다를 망하게 하는 바벨론은 강한 나라이지만 여호와는 더 강하다. 이런 말씀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1장에 이미 나오지만 45장에 비로소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 탁 성경에 이제 명시가 돼요. 내 종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는 누구냐 하면 지금 아수르랑 싸우고 있는 시절이고 바벨론은 신흥 강국이면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페르시아는 아직 역사에 나타나지도 않은 나라인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내가 내 백성의 회복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이제 고레스 이름이 이게 그대로 예언이 됩니다. 물론 고레스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산 건 아니에요. 스스로가 인지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구로 삼아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로 이루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이사야 안에서 이미 쫙 예언이 됩니다. 그리고 46, 47장에 말했던 것처럼 바벨론 역시도 아수르의 뒤를 이는 바벨론 역시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 왜냐? 그들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49장부터 이제 57장까지 이사야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몇 차례 걸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그 노래들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여러 이제 그 예언들이 나오는데 그 고레스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완전한 도구 아니었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로 교만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고레스를 넘어서 그야말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한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종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는 학자의 혀를 가질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3장에 가서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종이 어린 양이 겪는 고난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종의 놀이로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5장에 가면은 이 종이 베푸신 구원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모든 사람이 값없이 와서 구원의 은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요. 값없는 구원의 은택이라는 것은 신약적인 사상이거든요. 구약에서 이미 이런 말씀은 다 예언이 돼요.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한 구원이다. 누구든지 값을 지불할 수 없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로마서 같은 이제 그 바울이 막 교리화 시켜 놓은 그런 데서 확인되는 그런 교리인데 이미 이사야는 수백 년 전에 그런 이제 이신칭의의 교리를 다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죄인들까지도 다 고쳐주신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이제 마지막 58장 그 이후에 66장까지 하나님의 영광 이라는 뭐 제가 타이틀을 붙여놨는데요. 특별히 이제 58장, 59장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금식과 안식일의 예를 들어서 율법 준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라고 못을 박아버리십니다. 외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의 순종, 요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와서는 뭐라고 하셨죠?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가 미리 다 예언들을 해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내면에서부터 여호와를 만족시킨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보내주십니다. 이 중재자가 신약적 용어로 하면 보혜사죠. 성령을 보내어서,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사야서 58장 그리고 59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 60장에 이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 가운데 비치고 백성은 이제 그 내면의 중재자이신
보혜사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즉 메시아의 은총을 받아서 온 세상을 비추는 열방의 빛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른 이제 그 예언들이 또 쭉 반복되고 하면서 66장에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까지 하면서 이사야 예언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제가 아까는 전체적으로는 경고라고 하는 타이틀로 묶어는 봤지만 이사야 안에도 경고와 심판과 회복과 묵시적인 그런 예언들이 다 망라는 되죠. 하지만 이제 이사야가 그 예언하던 시기 자체가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경고를 주시던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타이틀로 묶었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1장에서 이제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1장에서 이제 소명을 받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약간 모색과였나 봐요. 저는 말을 못해요. 부족해요. 하게 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전하여라. 그러면서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이렇게 엎어지는 이 말씀부터 이제 예레미야 예언이 시작됩니다.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엎어진다는 것은 북쪽에서부터 너희들을 패망시킬 나라가 침공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2장에서 유다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생수를 얻고자 웅덩이를 팠다. 거기서는 아무런 물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시기는 이제 이사야보다 한참 뒤이기 때문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면 여기서부터 교훈을 얻었어야 됐는데 너희는 교훈을 못 얻었어. 이런 경고들이 이제 이사야에서는 없던 경고들이죠. 이런 이제 경고들이 예레미야한테서는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쭉 한번 이렇게 한 장 한 장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요약해둔 것도 보시고요. 이제 예레미야서 11장부터 17장에 제가 언약의 파기를 경고함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는 예레미야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 이사야도 언약의 말씀을 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와 맺은 언약, 이 약속을 파기했어. 약속을 잘 지켜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했는데 너희는 고의로 언약을 파기해서 내 말을 안 듣고 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너희는 약속 어겼어. 언약 파기를 계속해서 경고하세요. 그런데 그 경고가 어디까지 등장하냐 하면은 이제 31장까지. 여기 가서 쭉 이제 요 내용들을 제가 일일이 다 보지는 않겠고요. 쭉 보면서 언약 파기 이렇게 하다가 30장 가고 31장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계속해서 나와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한테 새 언약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새 언약은 이제 옛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돌에다가 새겨주시는 그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에 새겨주시는데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도 아까 이사야랑 똑같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마음에 새겨주시면 우리 마음이 패역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것이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중요한 교훈들의 내용을 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며 마음에서 그리고 마음이 우리가 안 되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예레미야를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비슷합니다. 그리고 34장부터 39장까지 제가 이제 그 예루살렘 폐망 이전 사건을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29장까지는 완전한 이제 경고들이고 30장에서 33장까지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말한 뒤에 34장부터 45장은 아까 이사야에서도 4장에 걸쳐서 갑자기 당시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34부터 44, 45까지는 당시 예레미야에 있었던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폐망 직전에 있었던 일과
패망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된 이후의 일들, 이런 이제 스토리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예,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이 쭉 보시고, 그리고 46장부터 마찬가지로 이사야처럼 열방에 대한 예언들, 열방을 왜 예언한다고요? 하나님이 열방의 통치자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열방은 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52장에 가면 이 패망의 과정이 요약이 돼요. 근데 아까 34부터 39장에서도 예루살렘 패망 직전부터 패망할 때까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특히 39장에 예루살렘 성에 이제 무너지고 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52장에서는 이 39장에 있었던 내용이 비슷하게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52장에서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탈취되고 또 어떻게 성전이 회파되었는가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있긴 하지만 애가 빼고 나면 이제 에스겔로 넘어가잖아요. 에스겔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예언은 성전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가장 마지막에 나라가 이렇게 쫄딱 망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전의 파괴로서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줘요. 정리하고 에스겔로 넘어가서는 성전이 회복됩니다. 이 이제 회복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스라엘이 패망하던 바로 그 사건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예언한 유일한 선지자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눈으로 보면서 그 패망의 과정들을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 애가는 그야말로 슬픈 노래죠. 애가 슬픈 노래예요. 총 5장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합체라고, 사실 거의 안 쓰는 단어죠. 이합체라고 하는데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가지마오 가지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두고 가지마오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버릴지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 쭉 간다, 이런 거를 이제 이합체라고 부른대요. 저도 이제 잘 모르지만 이제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는 3장 말고 1장, 2장, 4장이 다 22절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하나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것처럼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 제일 앞글자가 되도록 22절을 배열했어요. 그런 시를 이제 이합체시라고 하고요. 3장은 66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3장은 한 히브리어당 3절 이렇게 해서 뭐 똑같은 이합체죠. 5장은 이제 이합체는 아니고 그냥 보통 이제 시. 그래서 슬픔이지만 동시에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애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포로 당시에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런 이제 포로였고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이죠. 자, 에스겔은 제사장이고요. 자기 자신은 바벨론에 있지만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나라가 망하려면은 한 7년 정도 시간이 있었던 바로 그 시기에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그래서 에스겔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특별히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이 1장부터 5장까지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이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예언을 해라. 만약에 네가 예언을 했는데 백성들이 안 들으면 그들의 책임이 이거니와, 네가 예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이 안 들으면 그 책임은 네 책임이다. 이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한 5장까지 에스겔의 소명이 나오고 6장, 7장에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 실제로 예레미야 때도 그랬지만 이제 에스겔 때도 시기상으로 심판이 아주 임박하던 이제 그런 때였죠. 자, 그러고 나서 8장부터 11장에서는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어요. 성전은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환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겔이 가서 본 게 아니라 환상인데, 어떤 환상을 봤냐 하면 가증한 일 4가지가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제단 근처에 우상이 버젓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환상으로 보긴 보았지만 실제였느냐? 실제였다고 봐요.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성전을 완전히 부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이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장로들이 우상에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이제 애곡한다는 것은 아마 그들의 이제 종교적인 행위를 뜻했던 것 같아요. 그건 역시도 성전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25명의 또 다른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어요. 이거 온갖 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버젓이다 막 이렇게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을 이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애곡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한테는 이마에 표를 주어서 이 심판이 이들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제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이 거룩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을 때에 성전을 봉헌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니까 제사장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 여호와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하더라. 우리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려요. 그러면 성전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내가 돌아오는 새 언약의 약속을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12장부터 24장까지 긴 장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비유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이제 하는 퍼포먼스도 나오고요. 뭐 이사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나오고 다양한 비유들이 나와요. 그게 24장까지인데 뭐 항상 핵심은 그 유다를 향한 이제 정죄 그리고 경고 그리고 간혹 나타나는 회복의 약속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 마찬가지 이사야 예레미야처럼 에스겔도 열방을 향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장부터 39장까지 이제 또 회복을 말해요. 회복을. 근데 이미 33장쯤 되면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그 나라는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듣게 되고 3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목자를 보내줄 것이다. 근데 이 목자는 다윗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이제 다윗의 후손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목자를 통해서 지금 네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성전이 무너졌다고 슬퍼하느냐, 내가 목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새 영을 백성 마음에 줄 것이다 라고 36장에 예언을 해요. 근데 이거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행위를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새 영을 부어주셔서 고치겠다는 그 예언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동일하게 나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마른뼈 환상을 통한 회복의 약속도 37장에 나오고요. 자, 그리고 에스겔의 마지막 40장 48장에서는 두 번째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근데 이제 성전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뽀개졌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는 그 성전은 새 성전이에요. 새 성전인데 그 규모상으로 볼 때, 그리고 약속의 의미로 볼 때 새 성전이 아니라 새 도시에 대한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장에서 아까 성전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나니까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막 규례들이, 하나님 섬기는 규례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찬,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다가 수영을 해야지만 건널 수 있는 엄청난 물이 온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환상을 봐요. 결국에는 모든 땅이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온 세상을 향한 예언을 보게 되죠. 그리고 37장에 가면은 이제 이 새로운 성전 혹은 새로운 도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옛 12지파가 다시 땅을 분배받는 그런 환상을 봐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이, 그 땅을 분배했던 그 장면이 다시 장래에 나타날 것이다. 즉 하나님이 다시 땅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새로운 규례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죠. 특이한 거는 옛날에 여호수아 시대 때는 외국인들한테는 땅의 기업이 없었어요.
근데 에스겔이 보는 환상, 이 새로운 성전에서는 외국인들도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 구약에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선민이다,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거는 이미 구약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우리는 선민이야. 이거는 유대인들의 오해이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이제 심지어 외국인들한테 땅이 분배가 돼요. 그리고 그 도시, 그 새로운 성전의 도시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이렇게 해서 회복의 약속이 에스겔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선지서인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먼저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는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사뭇 달라요. 먼저 1장부터 6장까지에서는요, 다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뭐 잘 알다시피 1장에서는 다니엘이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야채만 먹고서도 때깔 좋은 그 얘기 나오고요. 2장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주는. 근데 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도 지금까지 우리가 본 선지자들의 예언과 괴를 같이 하죠. 이 내용이 뭐예요? 우리 이번 주 저기 말씀, 아침 묵상 말씀이기도 한데,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이 뭐죠? 거대한 신상, 그죠? 거대한 신상.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노시고, 밑에는 쇠고, 또 발은 뭐 쇠와 흙이 섞여 있는. 근데 이것의 뜻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그죠? 금은 지금 있는 바벨론이에요. 엄청 강한 나라. 그 다음에는 바벨론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강한 페르시아. 그리고 그 밑에는 그보다 좀 약하지만 나오는 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보여주신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인간의 역사, 엄청난 제국들의 거대한 신상을 이 신상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죠? 갑자기 돌 하나가 붕 뜨더니 확 날아와서 다 뽀개버려요. 근데 이 돌은 사람이 날린 게 아니에요. 스스로 떠서 날아와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돌이 온 세상을 주관하던 그 모든 제국들을 돌 하나로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바로 그것. 느부갓네살,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줄 뿐 아니라 성경에 있는 우리한테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예요.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섬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4장에 가면은 이제 좀 시대가 좀 지나가요. 지나가서 그 느부갓네살을 뒤로 이은 이제 벨사살 왕이 또 이거 4장까지는 아직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고요. 5장에 가면은 이제 벨사살 왕 시대에 다니엘이 또 한 번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그때는 벨사살 왕은 아주 또 좀 패역한 왕이었고 흥청망청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갑자기 손가락에 나와서 글자를 쓰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때에 그 의미를 분명히 이제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다니엘 전하게 되죠. 이후에는 이제 그 페르시아도 바벨론도 이제 그 망하게 되고 이제 페르시아 혹은 메데 바사라고 하는 그 이제 페르시아 신흥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다니엘은 희한하게도 바벨론 시대 때도 나라의 총리였고 바벨론을 이은 페르시아 시대도 나라의 총리로 등용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의 원래 사람들은 저 다니엘은 저거 알고 보니까 바벨론 사람도 아니에요. 바벨론 입장에서도 피지배 민족이었던 유다 민족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인데 바벨론에서도 높아지더니 지금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얘가 계속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질투가 나죠. 그래서 그들이 벌였던 일이 다니엘에 대한 모함이에요. 왕께만 이제 경배하기로 합시다. 근데 다니엘은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사자의 입속에서 다니엘을 구해주신. 자, 여기까지 나오고 나서 7장부터 12장은 되게 어렵죠. 갑자기 확 바뀌면서 다니엘이 본 묵시적인 환상의 이야기로 7장부터 12장까지가 쭉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해석을 해드렸는데
선지자들의 모든 해석은요, 이렇게 이중적이에요. 가깝게는 같은 한 마디 예언으로 가깝게는 수년 혹은 수십 년 뒤에 예언을 할 뿐 아니라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뒤에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까지 예언을 이제 같이 겹쳐서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단면적인 이 텍스트로 보는 우리는 이게 지금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건지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언서나 묵시문학이 되게 어려운데, 간단하게 저는 다니엘서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예언들은 앞으로 짧은 예언으로만 제가 쭉쭉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래서 지금 현재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제국이 어떻게 등장하고 그 뒤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니엘서에 구체적으로 예언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묵시의 끝에는 이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인내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마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다니엘서의 이 묵시는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선지서 4권, 애가까지 포함하면 5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쭉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퇴락기서부터 망하던 예레미야, 그리고 망한 이후에 에스겔 성전의 회복,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만 저 먼 묵시에까지 다니엘, 이렇게 해서 예언의 흐름도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아주 이제 고비죠. 183장.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4권을 한 주에 읽으라니, 그죠?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건 진짜 마침 또 방송도 안 되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너무 못 읽겠으면 그냥 읽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냥 호세아부터 읽으세요. 호세아부터 12권 선지서는요, 소선지서잖아요. 짧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 번 호흡으로, 너무 어렵고 그래도 한 번 호흡으로 한 권은 빨리빨리 떼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를 포기하지 마시고, 읽으면 당연히 제일 좋죠. 하지만 여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예. 여기까지 오늘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